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 초기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직 사도들이 이 땅에 있을 그 시기부로부터 사도들이 이제 곧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석사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교회 초기의 모습은 이 석사도 시대까지만 거의 초기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다양하게, 교파도 다양하고, 교회마다 또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 초기의 모습은 어땠을까? 초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이런 예배 형식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예배 형식도 없었고, 교회 프로그램도 없었고, 굉장히 단순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신앙 모임, 그게 사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근원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교회가 과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사실은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다양한 교회가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초기는 굉장히 단순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찬, 기도. 사실 이게 거의 주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였어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그 2장 42절 한번 볼까요? 2장 4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극히 단순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즉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그 모인 시간도 거의 이제 거의 새벽이 주로 있어요. 아주 초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기에 거의 모였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지극히 초기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42절에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참 교회 본질로 볼 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오느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시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 교제도 그래요. 교제. 성도의 교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도 읽어보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나안 신앙은 절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바른 교리를 믿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다 해도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건 다 좋다. 그러나 너는 왜 성도의 교제는 나누지 않느냐. 예수님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가르침, 예배,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교제, 두 번째가 교제예요. 세 번째 빵을 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단순합니다. 사실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거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자꾸 이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본질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꾸 모이는 것.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교회를 오히려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대단히 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각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추구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이러이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면에서 주님의 주를 섬기듯.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언제나 바른 그 위치에서 어때요? 바르게 섬겨야 돼요. 교회가 때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배도와 배교회를 가는 교회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교회를 버려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갔으면은 그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배교에서 돌아온 일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 번 배도한 교회가 돌아온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도하면 계시록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그것을 떠나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있으면서 이 배도를 바로잡겠다.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저도 그것이 많이 찾아봤는데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배도하면 그게 거의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배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또 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안팎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투닥투닥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잘했다. 그래. 너는 너 혼자 교회를 이루어라. 너는 거룩하고 너는 순결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구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선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아요. 구약의 그 모형적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을 우리 신약에서 또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배도와 배교하지 않는 한 교회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결단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음료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완전히 배도와 배교로 가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복음이 없고 교리가 그릇되면 그건 버려야 돼. 그거는 속히 버리고 속히 나와야 돼. 거기 계속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많죠. 우리 시대에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교회를 또 교회 내 어떤 심각한 부도덕이 있다던가 그것도 역시 큰 위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제 우리 봤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으면, 성경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록했습니까? 지금 죽고 싶음, 아주 그 죽음의 고통, 그 무서움, 그 고통,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거부한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2절에 기도에 전념하였다. 오늘날 교회는 놀고 먹는 데 전념하잖아요.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그 프로그램 할 시간에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다 집어치고 두 날개도 알파 코스도 심지어 제자 훈련도 그렇고 그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이. 하도 이름을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자꾸 이렇게 바꿔서 달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기도에 전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주를 찾고 또 자기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 이루고,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온갖 것 다 들춰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해요. 언제 한번 교회 와서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예배당 와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회가, 저는 그건 절대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글쎄, 예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가 참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저 똑똑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를 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배도 배교할 때도 그래요. 무작정 이 교회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이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잘 가꾸어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 교회를 잘 가꿔요. 마귀가 그 교회를 아주 자기가 복인적으로 가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들어와 보면 그 교회가 어때요?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읽어보시면 알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좀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고 했을 때 피곤해서 쿨쿨 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그 승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후,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 모든 걸 겪는 과정 중에 참으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그 외 다른 사도들도 깊이 인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그 시간이 아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베드로의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와요. 네?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선행을 많이 하는 과부가 갑자기 죽었어요. 도루가. 그래가지고 막 평전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와서 이 도루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루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그 성령의 역사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거나 아직도 기도가 뭐 그렇게 그냥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비록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뭐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큰 굿을 앞두기 위해서는 앞두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무당들도요 엄청난 굿을 앞두고는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귀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굿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알아요. 물론 우리하고 영은 다르죠. 우리는 성령님이시. 우리는 성령님.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내주한 그리스도,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맨날 치여요. 맨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성전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구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건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알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는 교리를 외워요. 교리 항목을 암송해요. 그럼 그게 그러면 다입니까? 그러면 다인가요? 그러면 그게 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죽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정통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교리적으로 굳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뭔가 바르게 알기는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해요. 무능해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맨날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긴 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다 그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돼요.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맨날 뭐 교리가 어쨌다 찾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믿음의 확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맨날 무슨 조문이나 무슨 책이나 뒤적이면 답니까? 책 하면은 나보다 많이 책 읽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요, 그 책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건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와 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같이 우리가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걸 단순히 그냥 배워서 그냥 줄줄줄줄 암송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세속과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마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이 뛰어난 존재예요. 탁월해요. 그렇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죠. 그는 형벌받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책도 읽고 교리 공부도 계속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까? 이게 오순절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야, 너희 개혁주의는 그거 보지 말고 이건 오순절 교회 순복음만 위해서 쓴 거니까 개혁주의는 보지 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칼빈이야말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기도의 역사와 왜 이런 것들을 왜 우리하고는 마치 이건 우리는 상관없는가? 우리는 좀 그런 거하고 머리 떨어져야 돼. 맨날 그냥 소요일이나 달달달달 외우지 그 이상 한 발짝도 못 나. 한 발짝.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은 잘해요. 말은 청산유세요. 여러분 올해는 제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교회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상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책 100권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건 아주 100권 아니라 난 10,000권도 읽겠어, 아주 내가. 믿음이라는 책을 1000권, 10,000권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한번 받고 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오늘 6절에도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왕성하게 그 유대인들의 그냥 혹독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걸었기 때문에. 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의 육체도 질병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린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저는 오순절이나 신사도나 이들이 잘못된 걸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예리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고침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까지 그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예? 미국에 여러분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시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열광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열광주의자. 저 에드워즈는 좀 문제가 있다. 저건 좀 이상한 신비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저거 오순절에 빠졌다. 예, 그렇게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하버드의 이 머리에 지식만 잔뜩 든 그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에드워즈가 그들에 대해서 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올바른 분별의 역사책을 쓴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에드워즈를 막 비난하고 에드워즈의 그 부흥의 그 역사를 막 저건 열광주의다, 저거는 광신주의다 막 비난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타락한지 아세요? 그들이 결국은 유니테리안이 되어버렸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오직 하나님,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일대학교가 나중에 그렇게 다 타락했어요. 하버드는 더 먼저 타락하고 예일도 나중에 유니테리안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유사개혁주의는 나는 도대체가 쟤들은 뭐하나, 저러려면 그냥 복음주의나 은사주의로 가든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된 개혁주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개혁주의를 알면 알수록 기도에 열정이 생겨야지. 어떻게 개혁주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기도를 안 하는 열정으로 어떻게 거꾸로 하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에드워즈의 글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무식한 인간들은 청교도도 모르는 거고. 내가 그냥 전부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오순절이 뭔지도 분별을 못해요. 오순절을 그냥 무조건 오순절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뭘 제대로 알고 나서 오순절의 문제를 알아야지. 신비주의면 뭐가 신비주의가 잘못된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예리하게 잘 분석해서 나쁜 건 다 갖다 버리고 좋은 것들을 버려야지 말할 것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기 목욕시킨다고 해서 애까지 버리면 안 되는 그 속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혹시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저렇게 기도 강조하지? 뭐 꼭 순복음 같아? 뭐 오순절 같아? 목사님 왜 자꾸 개혁주의 자꾸 저렇게 얘기해?
개혁주의자들이 오류에 빠진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전 그건 마귀 교회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네? 칼빈이나 루터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루터는 기도를 노동이라 했어요. 노동. 힘든 노동. 네. 루터가 그냥 교황주의자들하고 그 교리 싸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냥 암살자들, 그 엄청난 그 정신적, 영적인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기도로. 네? 칼빈도 마찬가지고. 네? 칼빈이 기도에 관한 설교 읽어보세요. 오늘날 오순절주의자,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열광주의자, 칼빈도 열광주의자.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싹 벗어버리고 그런 건 취급도 안 하고 죽은 것들만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고 왜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은 잘못됩니까? 그거 하면 문제 생깁니까? 난 하나도 문제 안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죽어.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개혁주의고 청교도고 그거 입에 올리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청교도나 개혁주의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들의 반도 못 따라가면 반은 고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사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보다 앞서고 이겨나가지.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는. 저렇게 책 쌓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저게 성령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청년들도 기도하고 장년들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나아가고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구석구석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가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은 틀이 안 잡힙니다. 틀이 안 잡혀요.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이 안 돼요. 아더 핑크가 쓴 바울의 기도 연구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인가? 저는 제 말을 안 해요. 나는 내 말이 없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앞선 그 신앙의 거인들 말을 그대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풀어 쓰는 거지 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쓴 책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나한테. 청교도나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단 한 줄도 못 찾을 거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어때요? 못 일어나면 교회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도 가짜가 되는 거고 십자가도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목이 즉시 힘을 얻어. 나중에는 막 펄펄 뛰고 찬송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걷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가 일어선 거죠. 이게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이미 유대주의자한테 완전히 쑥대박돼서 흔적도 없이 그냥 망해버렸다고.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약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보면은 옛날 60년대, 70년대 학생들보다도 기도를 안 해. 지금 교회 집사님들 보면은 옛날 60,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보다도 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예? 사실 우리 이 예배당 건물이 뭐 상가가 아니라 우리 자체 건물이면은 그냥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하면 참 좋은데 이 상가라 이제 그걸 못 하고 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3층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계속 요즘 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자주 와서 기도해요. 자주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단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활 타오른 거예요. 막 뜨겁게 타오른 거예요. 예.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잖아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별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나 이 사단 영적 악한 세력들은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귀신 쫓는 걸 봐야 이런 것도 그런 걸 봐야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리면 얼마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여튼 이번 기간에는 올해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자. 하루에 한꺼번에 1시간을 못하면은 나눠서 해요. 나눠서. 뭐 아침에 30분 아니면 저녁에 30분. 그렇게 나눠서 하란 말이에요. 한 번에 1시간을 못하면은 나눠서라도 하라고요. 나눠서. 그러면 돼요.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지만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느끼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얼마나 역사가 많은 면에서 일어난다. 많은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으니까 기도가 비현실적이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살아남겠습니까?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요. 절대. 오늘 우리 시대 막 이 기독교 안티들, 이 세상이 교회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 안 하고 맨날 프로그램하고 맨날 그냥 뭐 문화 행사, 문화 축제, 쌀 퍼주고 도와주는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마귀가 겁을 내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거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기도 안 하기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걸 알아야 돼요. 벌써 딱 기도만 하려면은 마귀는 벌써 대번에 시험 오고 기도 못하게 회방하고 시간 자꾸 이상한 데 빠지게 하고 100% 그래요. 100%. 근데 다른 거는 마귀가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러나 기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제 3일째예요. 여러분 3일째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의 역사를 확실히 체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지키시며 또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3일 동안 말씀 기도 집회, 신년 또 첫 주에 이렇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기쁘게 들으시는 주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또 체험하고 알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